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8장 서두에서 이미 아기스 왕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그 싸움에 있어서 그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참가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결국 다윗이 지금 자기 동족을 대적으로 삼아 싸워야 하는 한마디로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을 우리는 28장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본 바 있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28장 1절과 2절에서 이와 같이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한다라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3절부터 중간에 삽입된 한 가지 사건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엔돌에 있는 신접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행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삽입이 되어 있고 그 후에 다시 오늘 본문 29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과 2절을 보시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는 오늘 본문 29장 1절로 연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유심히 보신 분들은 이 블레셋 군사가 진을 친 장소가 28장에 언급된 곳과 또 29장에 언급된 곳과 각각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4절에 보시면 블레셋 군사들이 포진한 곳이 수넴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은 아벡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장소의 차이가 있는가 하니 28장과 29장의 각각의 시간적인 때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가 처음에는 수넴에 진을 친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벡에 진을 쳤다가 이동하면서 수넴을 거쳐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을 쳐서 모였다가 처음에 진 친 곳에서 모였다가 또 그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또 그곳에 진을 치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각각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들이 조금 엇갈리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이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사무엘상하는 역사서인데 성경은 단순히 이 역사를 시간순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순으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관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관점으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8장에서 28장에서는 전쟁에 관한 기록에 앞서서 이 사울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된 것이고 29장은 위기에 처한 다윗이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차이가 조금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또 1절을 보시면 이 블레셋을 표현할 때 보면 그들의 모든 군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 블레셋 군사들이 모이는 장면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동적인 이미지를 자꾸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달리 이스라엘은 셈 곁에 진쳤더라. 그 셈 곁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정적인 상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양국의 두 나라가 전쟁을 앞두고 싸우려고 모이고 있는데
그 전쟁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그 우위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블레셋이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있다. 이것을 이미지로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처럼 군사력에 있어서도 한참 열세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오히려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할 때는 당장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게 피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기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닥칠 것이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달리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처음부터 이런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을지 모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누구보다 그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당했던 수모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이것을 언젠가 갚아야겠다라는 그 기회를 생각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치 성도가 한번 그릇된 일을 행하게 되면 사단은 옳거니 하고 우리를 붙들어 버립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잠시 엉뚱한 길에 발을 들여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상과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가 그 세상 안에 온전히 그냥 그 안에 계속 영원히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더욱 강한, 더욱 악한 길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딱 그런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의 생각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블레셋 땅으로 그가 망명한 것이고, 그야말로 그는 그렇게 가고 나서 정말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확실하게 따돌렸고, 뿐만 아니라 대적 아기스 왕의 그 눈도 속여서 자기 동족을 자기 동족을 위해 이방 민족도 치고 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땅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그렇게 시글락이라는 성읍까지 얻어서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부하들을 이끌며 마치 작은 왕국을 다스리듯 나름 제법 폼나는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은 그야말로 날벼락입니다. 다윗이 지금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그 아기스 왕의 명령에 그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다윗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부하들, 그의 백성들까지도 목숨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동족을 상대하여 이스라엘과 나가 전쟁에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에 그가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릇된 길로 들어서도록 유혹하는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린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악한 길로 잠시만이라도 들어서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부단히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악한 일을 그 모양도 취하지 말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그 권면을 떠올리며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유익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늘 그렇듯 역사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펼쳐지고
주가 이끌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그냥 보여지는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그 어려움 가운데 도우실 수 있고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형성되어 있는 연합국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렇게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각 방백들, 그러니까 즉 각 도시마다 그 도시를 이끄는 장관들이 있고, 이 장관들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각 장관들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가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전진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함께 그 진열에 이루어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이 아기스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양새가 참 우스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 이게 가당키는 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참여하지도 못하고 억지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어지간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알지만 해결할 도무지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 상황이 위기인 것을 알지만 피할 길이 없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윗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각 도시의 병사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장관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를 전쟁에 참여시키는 그 일에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질질 끌려가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그런 일들이 펼쳐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기스는 지금까지 자신이 보아왔던 그 다윗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보이고 있고 그를 신임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윗을 반대하는 그 장관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면 그는 반드시 우리에게 반기를 들어 이 사울왕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목을 벨 것입니다. 이것을 그들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며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더러 블레셋으로 망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은 다윗이 결정하고 다윗이 선택하고 그가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지칠 대로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가 임의로 결정하여 선택하여 행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하는 일이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 잠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앞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인간의 임의로 결정하여 판단하는 것들은 늘 모든 일을 스스로 망치기 마련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망치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일들을 하나님이 다시 수습하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고 다시 새롭게 해 나가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인간의 그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그의 연약함의 실수로 결정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들어서서 역전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주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도, 다윗을 기꺼이 받아주며 그를 이용하려고 했던 아기스도, 이 두 사람 모두가 함께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이 배후 위에 인간의 역사를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십시오.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동원하여 애를 써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다윗인데 그는 지금 가만히 서서, 그저 가만히 서서 그 위기를 아주 유유히 모면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의 그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기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역전시키시고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다윗의 대적 아기스의 입을 통해서 다윗더러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그 대적의 입술을 통해 내가 이제는 평안히 이 위기로부터 스스로 자유하라, 이 선언을 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든 혹은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 앞에 그러한 결과가 주어졌든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덮어주시기를 오늘도 구하고 구하여 그 은혜를 얻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고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